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고난보다는 형통을 더 좋아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될까요?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기초가 있다라는 것을, 형통에 대해서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기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요사밧입니다. 요사밧에 대한 기사는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 요사밧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서에서는요 무려 4장에 이르도록 17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이 4장을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 요사밧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에서는요, 요사밧을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 굉장히 형통했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했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신앙의 기초, 형통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요사밧이 이 아버지였던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요사밧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또 요새를 건축하면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요사밧의 지혜와 또 준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사밧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잘 준비한 것이 요사밧이 성공한, 요사밧이 형통하게 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 요사밧의 형통 비결은요, 1절과 2절에 나온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요, 3절과 4절에 있는 영적인 결단과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사밧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역대기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요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사밧의 남유다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마도 여기서 다윗의 모든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언급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 신앙의 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그 첫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기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의 이 유혹과 영향력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대부분 어디에서 넘어졌냐 하면요, 우상 숭배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다 부강해지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부분의 이 왕들이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갔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죠? 바알을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만 구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 전체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역대기 전체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왕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왕으로 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삶의 기준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의 첫걸음, 여호사밧의 신앙의 기초는 분명했습니다. 흐지부지하지 않고요, 흐리멍텅하지 않고요,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과 통치의 기초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면서 여호사밧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현대판 바알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바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알이요, 죽지도 않고 모습만 바꿔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요, 현대판의 바알을 좇도록, 그 현대판 바알을 의지하고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돈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고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고요, 참된 형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사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사밧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요,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사밧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리고 진정한 번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축복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물질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이 지금 요사밧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 요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앞부분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들 안에서 높아져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요사밧의 마음이 높아졌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사밧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과 용기가 어떤 삶으로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6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나 백성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용기로, 담대함으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약을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할 때에 요사밧처럼요, 영적인 용기를 내어서 혹시나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요, 용기를 얻고요, 그 용기를 통해서 담대히 우리 안의 죄악을 고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은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 통치 3년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요, 모든 백성들을 교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육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육의 중심이자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요, 결국 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있음을 확신하고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확신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야 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장 복되고 튼튼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단 이 말씀 위에 서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진정으로 강건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된 어떤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용기를 내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배우고 가르치며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